네, 안녕하세요. 어느새 또 수요일이고 22일이고 참 빠르죠. 2월달도 어느새 갔어요. 그래도 2월이 가는 거는 기분이 괜찮아. 따뜻한 봄날이 다가와서 아무튼 시간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요. 또 그 과정에 잊지 않고 공부하는 우리한테 공부도 그만큼 쌓여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그러니까 초기 불교 경전 백선 독송집 책이 출판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책이 좀 우리 사회에 알려지면 좋겠다라고 해서 우리 불교계의 언론에 계신 분들한테 좀 요청을 했더니 지난 월요일 날, 그러니까 그저께죠. 서울에서 9개의 그 불교계 언론 분들 함께 해서 이 책을 좀 소개하고 또 짧지 않은 시간 함께 대화하면서 책을 소개하고 말씀을 나눴는데 어저께 아침에 보니까 그 불교 방송은 이제 BBS TV 이래 되죠. 거기서 한 3분 남짓하게 이 책에 대한 소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불교 TV가 또 있잖아요. BTN. BTN에서도 3분 남짓 해서 우리 기자간담회 하고 이 책과 관련한 기사를 보내주셨어요. 보니까 기자분들께서 아주 잘 소개를 해주셨더라고요. 나중에 여러분 보실 수 있도록 알려드리겠고요. 그래 이제 그 기자분들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몇 가지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우선 한 가지는 이 책에 100개의 경이 있다 하는데 해피스님 보시기에 그 100개의 경 중에 이것이 가장 먼저 전달돼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경, 어떤 경을 뽑겠습니까?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제 마침 우리가 일요 정기법회 할 때 정말로 부처님 가르침의 요의다라고 할 수 있는 경으로 출현경을 우리가 함께 독송하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라고 직접 당신의 깨달음을 드러내 선언하시는 경이 있다. 그 중에 그 경에는 그런 이제 선언에는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삼법인을 당신의 깨달음의 본질로 선언하는 출현경이 있다. 열애의 출현 여부와 관계없이 세상에 존재하고 내 삶에 적용되는 원리요 이치다. 그래서 이제 내친 김에 이게 불교가 다른 종교랑 달라서 부처님이 있어라 라고 하면 탁 창조되는 이런 거짓을 설하는 종교가 아니다. 이것은 부처님의 출현 여부와 상관없이 세상에 존재하는 원리요 이치다. 부처님이 출현하지 않았을 때는 아무도 그 원리, 그 사실에 대해서 접근되지 못하기 때문에 괴로움을 소멸하는, 이런 고멸을 실현하는 사람이 없이 누구나 다 괴로운 것이다. 고의 영역에 있다. 그러나 열애의 출현이라는 것은 바로 그 원리요 이치요 사실을 드러냄으로써 사실에 부합한 삶의 실현을 통해서 괴로움을 소멸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이다. 부처님이 그랬고 부처님의 제자인 우리가 바로 그러한 삶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제자들이다. 네, 이런 부분 충분히 말씀드렸고, 또 말씀 나누다 보니까 이제 그러한 여러 주제들의 질문을 좀 받아가지고 이런 이야기, 불교가 좀 부처님으로부터 멀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님은 어떤 입장을 가지느냐, 그런 말씀도 하셔서
제가 볼 때는 지금 한국 불교에 참 커다란 문제라면 하나는 단멸론자들이 한국 불교를 지나치게 잠식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불교가 정말 지나치게 힌두화되어 있다는 거, 이 두 가지의 문제를 들 텐데 부처님은 거기에서 분명히 단과 상을 다 극복한 연기된 시계윤회라고 하는 삶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모습, 우리 삶의 실상을 알려준다. 연기 12연기다 라는 부분 충분히 설명드렸고, 더구나 이제 이게 이제 하여간 단멸론에 의해서는 윤회가 부정되는 거, 이 부분을 연기된 시계윤회라는 답을 부처님 주고 있다라는 거 공부를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힌두화라는 거, 사실 원래 불교가 우리가 다 알다시피 탈역 종교가 아니고 자력 종교다 이러는데, 어떻게 불교 신자들이 기도하는 일로 신앙의 본질을 잡는지, 그러나 이 독송집 안에도 원함경에서는 직접적으로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원하는 것은 그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배워 알고 실천하는 것으로 얻을 수 있다. 기도가 아니고 실천이다. 한국 불교가 이렇게 기도로 치우쳐 있는 거, 이거 힌두화라고 표현되는 문제 상황이다. 이제 이런 부분도 좀 충분히 말씀드리고, 다양하게 초기 불교의 관점에서 현재 한국 불교와 어떻게 접근되고 있느냐 하는 그 교계 언론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좀 다양한 질문을 받아서, 그래도 참 다행인 게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늘 공부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초기 불교에서 출가한 비구다라고 해가지고 질문하면 답이 탁 나올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근데 우리가 이렇게 늘 공부하는 사람들이니까 이제 그분들이 어떤 질문을 해도 우리가 공부의 연장선에서 답할 수 있는 거죠. 팍팍 나오죠. 저도 그 일환으로 팍팍 나왔지. 힘을 잘 말씀하셨네요. 팍팍 잘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 언론에 계신 분들도 이 책, 그리고 근본경전연구회가 앞으로 어떤 일을 진행해 가고 있는지, 불교를 부처님에게로 되돌리는 불사라고 하는 이런 주제에 일단 참석하신 분들이 관심을 좀 갖게 되었다. 앞으로 우리가 일을 진행하는데 다 같이 좀 힘이 되어주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잘 다녀왔습니다. 자, 오늘은 마치마니까야 83번 마가대화경입니다. 마가대화라는 이제 옛날에 왕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 전에 이제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를 주제의 확장 안구따라니까야 10번으로 공부했었죠. 마가대화경도 역시 그 마가대화라는 왕과 관련한 어떤 일화를 소개하고, 마지막에 가서 부처님이 그 마가대화가 다른 사람이었다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바로 그였다 라고 해서 부처님 당신의 전생이었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부처님 전생 이야기를 보면 쿠타카니까야에 속한 자타카, 본생담 이런 접근에서는 전생에 짐승으로 태어나서 어떻고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설화적으로 부처님의 전생에 접근하지는 않죠. 그럴 때 이제 사부니까야 안에서 발견되는 부처님 전생 이야기의 중심되는 주제가 뭐냐 하면, 내가 전생에는 이러이러한 사람으로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자비희사 사무량심을 통해 가지고 범천의 세상으로 이끌었다. 그러나
이 사무량심에 의한 범천의 세상으로 이끈다라는 것은 염호로 이탐으로 소멸로 가라앉음으로 열반으로 이끌지 못했다. 단지 범천의 세상으로 이끌 뿐이다. 그러나 종료한 건 요거죠. 그러나 지금 내가 그대들에게서라는 할 정도는 그대들을 결정적으로 염호 이탐 소멸로 열반으로 깨달음으로 이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부처님 전생 이야기에 어떤 훌륭한 일을 했다 해도 부처님 전생에는 부처 되기 전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부처 되기 전이니까 부처로서 지금 많은 중생들을 고멸로 이끄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확보되지 않았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를 보게 되는데 마가대화 경이 그 부분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경입니다. 자, 마가대화 경 일단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라는 그 특징을 보면서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선 요약 부분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경의 무대는 미틸라라는 곳의 망고 숲이에요. 미틸라는 어디냐 하면 그 위대하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 위대하의 수도야. 우리 저기 독송집에 보면 그 뒤에 가면 상세한 포살경 있잖아요. 그 상세한 포살경에 보면 인도의 16개 나라의 이름을 말하면서 이 16나라 모두에 대한 총괄적인 지배력을 갖는다 해도 하늘의 행복과 견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래서 포살의 공덕이 지금 왕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크다. 이런 부분 말하잖아요. 그 자리에 가면 위대하라는 나라 이름이 나오죠. 자, 위대하의 수도가 미틸라, 이 미틸라를 무대로 하는 경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제 시작은 미틸라에서 이제 부처님이 어디를 가시다가 미소를 지어요. 그러면 아난다 존자가 옆에 있다가 부처님은 특별한 이유 없이는 미소를 짓지 않는다. 이래가지고 부처님한테 왜 미소를 지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배보부님, 요 이야기 우리 얼마 전에 들었죠? 81번, 그러니까 지지난주 81번 가띠까라경에서 바로 그 가띠까라와 관련한 그 일화, 그 부분에서도 부처님이 그 얘기였지 뭐. 그 까사파 부처님의 으뜸 제자, 그러니까 으뜸되는 신자로서의 가띠까라가 있었다. 그래서 그 가띠까라에게 법을 설한 자리다 라고 하니까 아난다 존자가 그럼 부처님 여기 앉으세요. 여기 앉아서 법을 설하시면 요 자리는 2명의 부처님이 법을 설한 자리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 가띠까라의 일화가 시작되는 경이 있었죠. 거기에서도 이렇게 부처님이 미소를 짓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요 경에서 이어서 나와요. 아무튼 부처님이 미소를 지으니까 왜 미소를 지으십니까 부처님? 하면서 시작을 하고 부처님은 내가 이러이러한 전생의 이야기가 생각나서 미소를 지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는 제가 미소를 짓다라고 하는 게 이제 시땅 빠뚜바시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요 용례를 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뭐 방금 봤듯이 81번 가띠가라경 그리고 83번 마가대화경 그리고 부처님이 미소를 짓는 경우가 2번이 더 있어요. 그 지금 제가 경 하나가 번역이 안 돼가지고 자료를 완성 안 해서 오늘 안 나눠드렸는데 그거 완성해서 올려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미소를 짓는다라는 요 말이 부처님의 미소 지음이 4개라면 그 다음에 마하모칼라라 존자가 미소 짓는 경우가 나와. 이게요 19번 상류다가 라카나 상류다거든.
라카나 상류따는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되냐 하면 라카나가 스님 이름이야. 라카나 이러면 뭔가 좀 형상 이런 의미일 것 같잖아. 그런데 스님 이름이야. 마하모칼라나 존자가 라카나 존자하고 만나가지고 이래 가다가 마하모칼라나 존자가 미소를 짓는 거야. 딱 그 표현이지. 그럼 왜 미소를 짓습니까? 지금 묻지 말고 이따가 부처님 만나면 부처님 앞에서 물어보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억나죠? 그래가지고 이제 부처님 앞에 가가지고 라카나 존자가 아까 마하모칼라나 존자가 이렇게 미소를 짓고는 뭐 이랬습니다. 라고 하니까 거기서 이제 마하모칼라나 존자가 내가 아귀가 하늘을 날아가는 걸 보았는데 처음에는 이제 해골이 하늘을 날아가는데 독수리도 가서 쫓고 막 이런다. 그래서 그걸 보고 내가 참 미소를 졌다. 이래 얘기를 하니까 이게 이제 라카나 존자 입장에서는 뭔 택도 없는 소리를 하나? 뭐 이러는데 부처님이 이제 그거를 증명해 주는 거야. 나도 사실은 옛날에 보았는데 내가 옛날에 그대들한테 뭐 이런 것을 보았다라고 하면 그대들이 혼란스러워 했을 거야. 그런데 지금 모칼라나가 보았어? 목격자가 되었어. 그러니까 이제는 부처님이 맞아 나도 그걸 보았거든 이라고 말해도 또 다른 목격자가 있는 거야. 마하모칼라나 존자. 요렇게 이제 진행되는 주제가 라카나 상류따에 있고요. 19번 상류따야. 그리고 이게 또 그대로 율장에서 보면 빠라지까 그러니까 바라이제가 4개가 있잖아. 그 바라이제가 음행을 하는 거, 주지 않는 거를 가지는 거, 살인을 하는 거, 그리고 인간을 넘어선 법을 사칭하는 거 이렇게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지금 라카나 상류따의 그 일화를 그대로 율장에서 나타나요. 그러면서 모칼라나 존자가 이런 바라이제를 범하고 있다. 어떻게 모칼라나 존자가 그런 것을 본단 말인가? 이렇게 이제 다른 비구들이 부처님한테 일러주고 그럴 때 부처님이 아니다. 그것은 사실이다. 해가지고 바라이제를 지은 게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요 미소를 짓는다라고 하는 요 표현에서 부처님의 경우가 4번 그리고 마하모칼라나 존자와 관련해서 율장에 1번 그리고 19번 상류따 전체 이렇게 나타나요. 그리고 나면 이제 하나가 더 있어. 이건 또 재밌어. 비구들 보고 부처님이 되도록 왕궁에 왕의 궁전에 들어가지 마라 그러거든. 왕의 궁전에 들어가는 것이 위험해. 그런데 그 위험한 것의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가면은 이제 왕비가 스님이 들어오면 반가운 마음에 미소를 지을 거 아니야. 그러면 스님은 또 미소 짓는 그 사람한테 미소로 답할 거 아니야. 그거를 왕이 보는 거야. 아니 스님하고 내 왕비가 왜 서로 미소 짓지? 이러면서 오해가 생기는 이제 이런 부분으로 이제 그 용례를 볼 수 있는데 다 좀 정리가 됐는데 경 하나가 아직 번역이 안 돼서 나중에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지난주에 공부한 경하고 오늘 공부하는 경이 이렇게 부처님이 미소 짓는 특별한 경우로 나타나고 있다. 그냥 참고로 알고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마가대와 왕이 제정한 전통에 관한 이야기예요. 마가대와 왕이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부처님의 전생이잖아요. 부처님의 전생에 무언가 특별한 이야기를 한다고. 당신이 하나의 전통을 세우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 전통을 자손들이 대대로 이어가다가
84,000번의 대를 지난 다음에 끊어져. 마지막 한 사람이 그 전통을 잊지를 않아.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보겠습니다. 마가대와 왕은 법다운 법왕이고 법에 확고한 대왕이었는데 바라문 장자들이 번화가와 지방에서 법을 실천하고 보름의 8번째, 14번째, 15번째 날에 포사를 행한다. 자, 법다운 왕이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뭐 법에 확고한 대왕 이러면서 바라문 장자들이 모여 사는 번화가 또는 뭐 지방에서 법을 실천한다. 뭐 당연히 법왕이니까. 그런데 여기서 보름의 8번째, 14번째, 15번째 날에 포사를 행한다. 라고 해서 법왕이라고 하는 그 지위를 말하는 대표를 포사를 실천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 보면은 8번째 날, 14번, 15번째 날이니까 지금 우리가 포살하는 거와 같은 날이죠. 포살이 이렇게 강조되는 중요한 신행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이런 마가대와 왕이 하나의 전통을 세워요. 이제 당신 머리에 흰머리가 생기는 거야. 흰머리가 생겼다는 건 뭐야? 이제 내가 늙기 시작했다. 이런 의미겠죠. 흰머리가 생기면 마다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출가하여 사무량심을 닦는다. 사실은 뭐 인간들의 역사에서 보면 왕은 늙으면 늙을수록 더 그 왕의 권력에 집착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실 왕자들도 많이 죽이잖아. 자기의 권력에 대항하는.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흰머리가 생겼어. 아, 내가 이제 늙기 시작했구나 라고 하면 그냥 호련히 아들한테 왕위를 물려주고 떠나는 거야. 그러니까 출가를 하는 거야. 그래서 출가해가지고 김범부님, 여기서 마가대와 왕이 출가를 해가지고 왜 사무량심을 닦았을까? 왜 사무량심을 닦았을까? 온천이 세상에 태어나기 위해서. 온천이 세상에 태어나기 위해서. 아니 그보다 팔 정도를 닦으면 더 좋잖아. 몰랐겠죠. 그래, 이제 그 얘기를 제가 한번 짚고 가는 거예요. 부처님의 전생이다라는 거니까 팔 정도라고 하는 열반으로 직접 이끄는 길을 모르잖아. 그죠? 그 길이 발견되지 않았으니까 그때로서는 범천의 세상으로 이끄는 사무량심이 으뜸가는 수행인 거죠. 그런데 이게 그러면은 35만 년 이상을 이렇게 살았다 이 말입니까? 35만 년이라는 건 8만 4천 년 동안 어린아이의 유의를 즐겼고 그 다음에 8만 4천 년 동안 지배자의 그거는 조금 너무 앞서가가지고 내가 뭐 체크를 못했어. 수명이 그만큼 길었다. 예전에 8만 년이라는 수명이 길었다는 그런 경은 나오던데.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수명이 84,000년이던 시절 이렇게 이제 나오지. 그래서 뭐 84,000년까지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 시작하면 10살까지 줄어들기도 하고 뭐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는 뭐 일단 그런 부분하고 그 경우랑 연결되진 않는 것 같아. 일단 이어서 봅시다. 아무튼 이제 그 전통을 하나 자기가 지금부터 이런 전통을 지키자라고 제정을 한 거야. 그게 흰머리가 생기면 마다들한테 왕위를 물려주고 출가해서 사무량심을 닦는다. 근데 이제 좀 이따가 경을 보겠지만 경에서는 그렇게 나와요. 내가 인간의 소유의 삶을 충분히 즐겼다. 그러니 이제 내가 출가해서 하늘의 소유의 삶을 즐겨야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출가하는 이유가 이제 나타나거든요. 자, 그럴 때 이제 마가대와 왕의 삶, 지금 이제 배보부님 말씀하신 게 그거지. 84,000년 동안 어린아이의 유희를 즐겼고 84,000년 동안 지배자의 지위를 누렸고 84,000년 동안 왕위를 누렸고 84,000년 동안 여기 마가대와 망고 숲에서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하여 범행을 닦았다. 자, 요 얘기가 그러니까 이제 요 중간에 보면 지배자의 지위를 누렸고 요렇게 이제 하여간 그 단어가 되게 좀 사전적으로도 잘 해석이 안 되는 단어더라고요. 근데 이제 약간 보면
지배자가 되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84,000년 동안 왕위를 누렸다 하는 요 얘기가 뭐냐 하면 일단 이제 왕에 오르면 왕국을 통치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왕국이라는 게 넓잖아. 그러면 그 안에 중국 같으면 중국에는 천자가 있으면 천자 밑에 각각의 성을 통치하는 이제 그 뭐 왕들이 있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지배자의 지위를 누렸다 하는 것은 이제 그 아직 왕이 되기 이전에 그 왕자로서의 지배 이런 의미를 특히 이제 그 초불련 쪽에서 번역하신 거 보면 소왕국을 통치했고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그게 그런 의미 같아. 그리고 이제 왕위를 누렸다라는 것은 이제 그 전체적인 국가를 통치한 거고 그 이전에 어릴 때는 그죠? 어릴 때는 그냥 뛰어놀게 하지 지배 통치를 맡기진 않잖아. 그럴 때에 이제 그 배법우님 말씀 35년 그러니까 35만 2천이지 총. 48, 32, 네. 44, 16 이래 되는 거네. 하여간 이제 그 세월을 이게 넷으로 나눠 가지고 84,000년 동안은 아직 어린아이야. 이래서 뛰어놀게 하고 두 번째 84,000년은 왕자로서 작은 왕국에 대한 지배력을 가지고 왕위를 이을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왕위에 올라서 또 84,000년을 살고 그리고 나면 출가하는 요런 과정인데 요거는 보면 그 힌두교에서 그 바라문들의 그저 한평생을 이렇게 네 주기로 나누잖아. 뭐 그런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말하는 84,000년 이런 숫자는 뭐 우리가 굳이 그 숫자를 정확히 계산해 갈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넘어갈게요. 어쨌든 이제 마가대와 왕은 어린아이로서의 삶의 기간, 왕자로서의 작은 지배력을 행사하던 기간, 왕이 되어가지고 천하를 통치하던 기간, 그리고 머리에 흰머리가 생겼을 때 그걸 다 내려놓고 출가해서 수행자의 삶을 사는 이렇게 이제 네 단계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라문들의 그 사주기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가지고 그 출가해서 범행을 닦는데 네 가지 성스러운 머움을 닦은 뒤에 몸이 무너져 죽은 뒤 범천의 세상에 태어났다 이랬어요. 박법우님, 네 가지 성스러운 머움이라는 건 뭐죠? 네 가지 성스러운 머움. 김법우님, 네 가지 성스러운 몸은 뭐예요? 자비희사. 자비희사는 보통 사무량심이래잖아. 배법우님, 사무량심하고 사범주, 그러니까 네 가지 성스러운 몸이 같은 건가? 자비희사? 기억이 잘 안 나네요.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요게 그래도 우리가 좀 주목하고 가야 할 주제인 거예요. 사실은 경에는 자비희사 이야기가 김법우님 자비희사 얘기 무지하게 많이 나오잖아. 근데 그 자비희사라는 이 네 가지가 무엇다라고 정의하는 말은 별로 없어. 그냥 많은 경에서 자비희사, 그러니까 자애의 마음으로 머문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자비희사가 이거다라고 잘 말을 안 해. 그런데 몇 개의 경을 보면 그 자비희사를 묶어가지고 설명해주는 이름을 붙이는 게 있다고.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자, 맺다, 비, 까루나, 히, 무디다, 사, 우페까를 부르는 말 해서 1번. 예, 김범부님 이게 사무량심 맞아요. 그래서 짜따서 아빠 맞냐라고 나오는데 요 사무량심 그러니까 아빠 맞냐라고 하면 무량한 한계가 없는 이런 건데
거기에 뭐 굳이 마음심자를 넣어야 되느냐 이럴 수 있지만 뭐 우리가 부르는 사무량심이 이거다라고 보면 되는데 요거는 디가니카야 33번 합송경에만 딱 한 번 나타나요. 그러니까 사무량심, 자비희사 사무량심이라는 것은 합송경 여기서 한번 짭다수 아빠 맞냐라고 정의하는 요거 아니면 사무량심이란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요런 정의가 있기 때문에 자비희사 사무량심 이것을 우리가 대표로 말할 수가 있고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요건 뭐 이제 같은 개념이죠. 자비희사 사무량심을 토대로 해서 깨달음으로 가는 과정에서 자비희사 네 가지 심해탈이 있죠. 그래서 무량 심해탈이라는 말 아빠만 제또 위무띠라고 해서 사무량심에서 더 연장된 개념으로 무량심해탈이라고 불려요. 이 무량심해탈 아빠만 제또 위무띠는 마지막이니까요 43번 교리문답의 큰경 우리가 이미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127번 아누루따경에도 나오고 41번 상류따 7번 고다따경 이렇게 세 군데에서 자비희사를 설명하고는 이것이 무량심해탈이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박호분이 질문한 그 4번 네 가지 성스러운 머뭄이라고 하는 거. 여기서 이제 그 성스럽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범천이래 쓰는 브라흐마, 이 브라흐마가 원래 의미가 성스럽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짭따로 브라흐마 위하로 이러면 짭따로가 사고, 브라흐마 성스럽다 범이고 위하로 머문 요거거든요. 그래서 네 가지 성스러운 머문을 한자로 쓰면 사범주 이래 되고요. 자비희사 이 네 가지를 마음으로 가득 채워라 이렇게 말할 때는 사무량심. 거기서 그 사무량심을 토대로 마음의 해탈의 과정 이러면 무량심해탈 이래 될 거고 그거와 이제 관점을 달리해서 이런 자비희사라는 네 가지의 성스러움에 그대가 머물러라 이렇게 이제 의미상으로는 자비희사를 무량하게 펼치는 이거나 거기에 머무는 거나 똑같죠. 같은 의미. 비중은 차이가 거죠. 그래 이제 그런 의미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경을 보면서 이렇게 자비희사라는 이 네 가지를 대표적으로 사무량심이라고도 하고 또 대표적으로 사범주 네 가지 성스러운 머움이라고도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사실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관점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죠. 사범주라는 짭따로 브라흐마 위하로라는 요 용어는 디가니카야 17번 마하수다사나경 그리고 지금 오늘 공부하는 마가대화경 그리고 앙구타라니까야 다섯의 모음의 192번 도나바라분경 세 군데서 발견이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 자비희사를 닦는 거가 뭐냐 하면 범천의 동료로 이끄는 경이다. 그래서 이거 대표적으로 디가니카야 13번 삼명경이 있죠. 바라문들이 삼명을 말하는데 그 삼명은 범천의 세상으로 이끄는 거고 배법은요 불교에도 삼명이 있죠. 네. 불교의 삼명은 바라문들의 삼명하고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천안명, 숙주명, 누진명. 숙주명이 먼저 되겠네요. 숙주명, 천안명, 누진명 요렇게 세 가지 삼명을 말하잖아. 이럴 때 바라문들의 삼명은 범천의 세상으로 이끄는 길이고 불교의 삼명은 깨달음으로 이끄는 길이고 이런 차이를 보여주죠. 예, 그렇게 이제 그 자비희사는 범천의 동료로 이끄는 길. 그래서 삼명경, 단인자나경, 수바경 세 군데서 나오는 걸 볼 수 있고요. 먼저 유사하게 브라흐마 빠토라고 해서 범천에 닿는다라는 거 포살경에 나오고 브라흐마 사모해서 범천과 같다라는 거 도나바라문경에 나와요. 요거는 제가 굳이 다른
뭐 확장된 주제 이렇게까지 안 하고 이렇게 작은 표 하나로 정리해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자비희사를 부르는 말이 사무량심도 있고 사범주 네 가지 성스러운 머금이라고도 부른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익히고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앞으로 돌아왔어요. 마가대와 왕의 아들과 손자들은 그 계보를 이어 84,000번의 왕들이 이 전통을 계승함. 이게 84,000번인데 그 왕으로 있었던 시간이 얼마야? 84,000년이잖아. 그죠? 84,000년씩 4번이잖아. 그 중에 왕으로 있었던 기간이 84,000년이고 왕자로서 지배자의 교육을 받던 이것도 84,000년이야. 근데 이제 어쨌든 왕으로의 84,000년이 곱하기 84,000번 이래야 되는데 이걸 뭐 우리가 숫자적으로 따질 이유는 없고 그냥 뭐 그렇게 이제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마가대와 왕으로부터 시작된 이 전통, 왕으로서 법의 왕으로서 그 포사를 실천하면서 잘 왕국을 통치하다가 흰머리가 생기면 왕위를 물려주고 출가해서 사무량심을 닦는다, 범천에 태어난다 하는 이런 전통이 84,000번을 이어온 거야. 어마어마한 시간이겠죠. 그런데 역시 무상해요. 이런 전통도 결국은 유지되지 못하고 끊어지는 데가 있는 거야. 그래서 5번 이 전통의 마지막 계승자가 왕의 이름이 니미야. 그래서 니미왕. 니미왕까지 84,000번을 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6번 해가지고 84,000번의 대를 이어가지고 이런 전통을 계승한 니미왕이 얼마나 법다운 왕이고 포사를 준수하면서 왕국을 평화롭게 잘 통치를 했느냐. 이제 이런 부분을 놓고 33전의 신들이 그를 찬탄하고, 이야, 훌륭하다. 우리가 이 니미왕을 좀 만나보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3전의 신들의 왕 사가, 우리가 보통 중국에서 번역하기를 제석천왕이라고 번역한 그 신이죠. 신들의 왕 사가가 이제 사람을 보내가지고 니미왕을 초청해와. 그래가지고는 니미왕 보고 이 하늘에서 신들의 위력을 즐기면서 그냥 하늘에 사시지요. 이렇게 권하거든. 그런데 니미왕이 아닙니다. 나는 내 사는 곳에 가가지고 포사를 준수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돌아가요. 이제 그런 이제 일화가 나타났고, 자 7번 그런 가운데 니비왕도 이 전통을 계승해서 아들 깔라라 자나카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출가해요. 그런데 깔라라 자나카, 즉 니비왕의 아들이 왕위를 물려받고서 언젠가는 그도 흰머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84,000번을 이어온 이 전통을 끊어요. 그때 출가를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깔라라 자나카가 출가하지 않음으로써 이 전통이 끊어짐. 그들 가운데 마지막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나오고요. 이 경우 전체적으로 이 마가대와 왕이 제정한 전통에 관한 이야기가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뒤에 가서 마가대와 왕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마가대와 왕이 다른 사람이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바로 그 마가대와 왕이었다. 해서 당신의 전생이었다라는 거 알려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얘기를 말하죠. 1번 그때의 그 좋은 전통은, 이거 의무가 아니라 전통입니다. 그때의 그 좋은 전통은
염오로 이탐으로 소멸로 가라앉음으로 실다운 지혜로 깨달음으로 열반으로 이끌지 못하고 범천의 세상에 태어남까지만 이끌었을 뿐이다. 그러나 지금 부처님에 의해 제정된 좋은 전통이 있는데 그것이 팔정도다. 이 팔정도는 온전히 염오로 이탐으로 소멸로 가라앉음으로 실다운 지혜로 깨달음으로 열반으로 이끈다. 김정일 부부님 요 표현 염오 이탐 소멸 가라앉음 실다운 지혜 깨달음 열반으로 이끄는 요거 대표적으로 어디에서 나타나는지 기억하세요? 요게 이제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전법륜경 있잖아. 전법륜경에서 부처님이 5비구를 모아놓고 비구가 접근하지 않아야 하는 2가지 끝이 있다 라고 2가지 끝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약간 성스럽지 못하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열애는 중도로서 깨달았다라는 말을 하는데 그 중도가 어떤 것이냐? 바로 염오로 이탐으로 소멸로 가라앉음 실다운 지혜 깨달음 열반으로 이끄는 중도. 이렇게 당신의 깨달음은 이 소유와 고행 2가지에 접근하지 않는 중도로서 깨달았다. 그 중도는 이런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이제 이어가지고 그 중도가 무엇냐라고 하면 팔정도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부처님에 의해 제정된 좋은 전통 팔정도. 요게 전법륜경에서 그대로 나타난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부처님이 당부를 하세요. 나에 의해서 제정된 그 좋은 전통을 그대들이 이어서 지켜나가야 한다. 그대들이 나에게 마지막 사람이 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안 한다요. 한 쌍의 사람이 존재할 때 그러한 좋은 좋은 전통이 끊어질 때 그가 그들 가운데 마지막 사람이다. 그것에 대해 안 한다요. 나는 그대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나에 의해서 제정된 그 좋은 전통을 그대들이 이어서 지켜나가야 한다. 그대들이 나에게 마지막 사람이 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여기에서 저기 박 부부님, 여기에서 보면 지금 한 쌍의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 사람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 요 한 쌍은 누군가? 예를 들어 불교 신자 중에 2사람이 남아 있을 때 뭐 이런 표현일까? 한 쌍이면? 김 부부님, 그래 스승과 제자 이런 개념? 요거 그 마가대와 왕의 전통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왕이 있고 왕자가 있었잖아. 그러면 내가 볼 땐 그런 거야. 왕과 왕자 2사람이 한 쌍이야. 그러면 아버지인 왕의 전통을 아들인 왕자가 그대로 이어받아 가잖아. 그래서 한 쌍,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한 쌍이 있는데 요게 니미 왕에 가서 어떻게 돼요? 니미 왕하고 깔라라 누구지? 깔라라 자나까라는 아들 해서 그 마지막 대에 와서도 한 쌍으로 있었잖아. 아버지와 아들이.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돼? 아들이 이 전통을 끊었죠. 그러니까 한 쌍의 사람이 존재했는데 아버지와 아들이 존재했는데 거기서 아들이 이 전통을 끊어버렸어. 그래서 그들 가운데 마지막 사람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부처님이 아난다 존자한테 나에 의해서 제정된 그 좋은 전통을 그대들이 이어서 지켜나가야 한다. 그대들이 나에게 마지막 사람이 되지 않아야 한다. 라고 당부를 하시잖아요. 그럼 이게 2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뭐 어떤 이런 경우가 아니죠. 아마도 지금 김부부님 말씀하신 스승과 제자, 우리가 좀 넓은 의미로 보면 그게 맞을 것 같아. 어떤 형태로든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이 있어서 가르치는 사람은 자기를 가르친 사람에게서 배운 그대로 이 전통을, 부처님이 제정한 이 전통을 잘 연결해 줘야 된다고. 그런데 어느 때에 한 스승과 한 제자에게서 이 제자가
그 전통적으로 이어온 부처님의 이 가르침, 팔정도라고 하는 열반으로 이끄는 이 가르침에 대해서 전통을 잊지 않게 된 거죠. 전통을 잊지 않았다라는 건 뭐가 돼? 결국은 팔정도라고 하는 이 전통과는 다른 쪽으로 불교를 이끌어 가게 되는 뭐 이런 측면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 한 쌍이라는 의미가 스승과 제자 이렇게 고관점으로 보는 게 저도 타당하다고 보고요. 그랬을 때 하여간 스승과 제자 간에 이 전통에 의해서 부처님으로부터 연결되어 온 이 팔정도라고 하는 열반으로 이끄는 이 전통이 변함없이 연결되어야 하는데 어느 때 가서 그 연결이 끊어지면 끊어지는 때를 말하고 그렇게 끊어지지 않게 하라 라고 부처님은 당부를 하는 거죠. 그대들이 나에게 마지막 사람이 되지 않아야 한다. 이런 의미죠. 네. 그래도 이게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게 쌓이기는 하나 봐요. 저는 옛날에 이 경을 읽으면서 이 한 쌍이라는 개념을 이해를 못 해가지고 되게 좀 고민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김본부님 그렇게 저도 동의를 한다고 이해가 되는 거야, 이제는. 그게 결국 우리가 공부를 쌓아가면서 조금씩 더 경을 보는 힘이 생겨나는 거. 이렇게 보겠죠. 자, 이렇게 요약했고요. 이제부터는 경을 쭉 좀 읽어보겠습니다. 라자와코 3 마가데와 수땅 마치마니카야 83 마가데와 경 이렇게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은 미틸라에서 마가데와 망고 숲에 머물렀다. 그때 세존은 어떤 장소에서 미소를 지었다. 그때 아난다 존자에게 어떤 원인, 어떤 조건 때문에 세존께서 미소를 지으시는가? 세존은 이유 없이 미소를 짓지 않는다. 라는 생각이 떠올랐다. 그러자 아난다 존자는 가사를 한쪽 어깨가 드러나게 입고 세존에게 합장한 뒤 세존에게 어떤 원인, 어떤 조건 때문에 세존께서는 미소를 지으십니까? 세존께서는 이유 없이 미소를 짓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다. 예전에 아난다요, 이 미틸라에 마가데와라는 왕이 있었는데 법다운 법왕이고 법에 확고한 대왕이었다. 바라본 장자들의 번화가와 지방에서 법을 실천하고 보름에 8번째, 14번째, 15번째 날에 포사를 행했다. 그리고 아난다요, 수년,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났을 때 마가데와 왕은 이발사에게 착한 이발사여, 나에게 흰머리가 생기는 것을 보면 나에게 알려야 한다. 라고 말했다. 알겠습니다, 왕이시여. 라고 아난다요, 이발사는 마가데와 왕에게 대답했다. 참으로 아난다요, 수년,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났을 때 이발사는 마가데와 왕의 머리에 흰머리가 생긴 것을 보았다. 보고서 마가데와 왕에게 신의 전령들이 나타났습니다. 신의 전령이라고 흰머리를 말하는 거죠. 머리에 흰머리가 보입니다. 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착한 이발사여, 그 머리카락들을 집게로 잘 뽑아서 나의 합장한 손에 올려놓아라. 알겠습니다, 왕이시여. 라고 이발사는 마가데와 왕에게 대답한 뒤 그 머리카락들을 집게로 잘 뽑아서 마가데와 왕의 합장한 손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아난다요, 마가데와 왕은 이발사에게 더 좋은 마을을 준 뒤에 마다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나에게 신의 전령들이 나타났다. 머리에 흰머리가 보인다. 나는 인간의 소유의 삶을 즐겼다. 신들의 소유의 삶을 구할 때가 되었다. 오너라, 사랑하는 아들아, 그대가 이 왕국을 이어가거라. 여기서도 보면 출가한다는 게 어찌 보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런 개념하고 다를 수도 있어요. 내가 인간으로서 누릴 거 다 누렸기 때문에 앞으로는 신의 것을 누려야 되겠다. 이런, 요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다 버리고 출가한다라는 거는 또 좀 다른 측면이 될 수 있죠. 물론 뭐 출가를 해가지고
개발된 느낌들을 경험하는 거, 이런 거 뭐 당연히 신들의 그 느낌이 되긴 하겠죠. 오너라 사랑하는 아들아, 그대가 이 왕국을 이어가거라. 나는 머리와 수염을 깎고 노란 옷을 입고 집에서 집 없는 것으로 출가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아들아, 너도 흰머리가 보일 때는 이발사에게 더 좋은 마을을 준 뒤에 맏아들에게 왕국에 대해 잘 가르친 뒤에 머리와 수염을 깎고 노란 옷을 입고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하도록 해라. 나의 이 좋은 전통을 유지하고 쌓아서 이어가도록 해라. 네가 나의 마지막 사람이 되지 말거라. 사랑하는 아들아, 어떤 한 쌍의 사람이 있을 때 이 좋은 전통의 유지가 끊어진다면 그가 그들 가운데 마지막 사람이다. 여기서 한 쌍의 개념 우리 보았어요. 그런 그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나의 이 좋은 전통을 유지하고 쌓아서 이어가도록 해라. 네가 나의 마지막 사람이 되지 말거라 라고 말한다. 그래서 나는 말한다 이거죠. 그리고 안 한다요. 마가대와 왕은 이발사에게 더 좋은 땅을 준 뒤에 맏아들에게 왕국에 대해 잘 가르친 뒤에 여기 마가대와 망고숲에서 머리와 수염을 깎고 노란 옷을 입고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했다. 그는 자가 함께한 심으로 한 방향을 두루 미치면서 머물렀다. 그렇게 두 방향을, 그렇게 세 방향을, 그렇게 네 방향을, 이렇게 위로 아래로 중간 방위로 모든 곳에서 모두에게 펼쳐서 모든 세상을 크고 귀하고 무량한 원망 없고 거슬림 없는 자가 함께한 심으로 두루 미치면서 머물렀다. 비가 함께한 심으로, 희가 함께한 심으로, 사가 함께한 심으로 한 방향을 두루 미치면서 머물렀다. 그렇게 두 방향을, 그렇게 세 방향을, 그렇게 네 방향을, 이렇게 위로 아래로 중간 방위로 모든 곳에서 모두에게 펼쳐서 모든 세상을 크고 귀하고 무량한 원망 없고 거슬림 없는 사가 함께한 심으로 두루 미치면서 머물렀다. 아난다여, 마가대와 왕은 84,000년 동안 어린아이의 유희를 즐겼고 84,000년 동안 지배자의 지위를 누렸고 84,000년 동안 왕위를 누렸고 84,000년 동안 여기 마가대와 망고숲에서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하여 범행을 닦았다. 그는 네 가지 성스러운 머문. 자, 요게 이제 보면 그 원전의 밑에서 두 번째 줄 중간에 보면 그는 짜따로 브라흐마 위하레 바웨뜨와 이래 되거든요. 짜따로 브라흐마 위하레 하면 네 가지 성스러운 머문들을, 그래서 이제 위하레에 되는 거는 복수의 목적격이에요. 그래서 성스러운 머문인데 네 가지니까 복수로 나타나는 거지. 그러면 네 가지 성스러운 머문들을 이렇게 되지만 이제 우리말은 또 앞에 넷이라는 말이 나오면 들을 빼고 우리는 표기를 하죠. 자, 아무튼 뭐 그렇게 네 가지 성스러운 머문, 사범주라는 말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을 닦은 뒤에 몸이 무너져 죽은 뒤 범천의 세상에 태어났다. 아난다여, 마가대와 왕의 아들은 수년,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났을 때 이발사에게 착한 이발사여, 나에게 흰머리가 생기는 것을 보면 나에게 알려야 한다 라고 말했다. 알겠습니다 왕이시여 라고 아난다여, 이발사는 마가대와 왕의 아들에게 대답했다. 참으로 아난다여, 수년,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났을 때 이발사는 마가대와 왕의 아들의 머리에 흰머리가 생긴 것을 보았다. 보고서 마가대와 왕의 아들에게 신의 전령들이 나타났습니다. 머리에 흰머리가 보입니다 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착한 이발사여, 그 머리카락들을 집게로 잘 뽑아서 나의 합장한 손에 올려놓아라. 알겠습니다 왕이시여 라고 이발사는 마가대와 왕의 아들에게 대답한 뒤 그 머리카락들을 집게로 잘 뽑아서 마가대와 왕의 아들의 합장한 손에 올려놓았다. 합장한 손에 올려. 예, 뭐 이건 그렇게 그래서 나도 그게 아니 이렇게 손을 벌려야 될 텐데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안잘리라고 해서
그 안잘리까라니요 해서 합장받을 만한 분 요렇게 되잖아. 그 안잘리라고 합장한다는 용어를 쓰는 거야. 신의 진행이기 때문에 잘 받아요. 뭐 그런 의미일까? 가물하신 잘 그러니까 받아요. 그래 그 나에게 저 내가 이렇게 공손하게 받을게 이런 의미일까? 뭐 하여간 그래요. 원어가 그렇게 나와 있어서 그렇게 번역했어요. 자, 그 다음 그리고 아난다요 마가대와 왕의 아들은 이발사에게 더 좋은 마을을 준 뒤에 맏아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나에게 신의 전령들이 나타났다. 머리에 머리가 보인다. 나는 인간의 소유의 삶을 즐겼다. 해서 똑같은 이야기가 이제 마가대와 왕의 이야기에서 마가대와 왕의 아들의 이야기로 동일하게 내려와요. 자, 그래서 몸이 무너져 죽은 뒤 범천이 세상에 태어났다. 아난다요 마가대와 왕의 아들과 손자들은 그 계보를 이어 84,000번의 왕들이 여기 마가대와 망고숲에서 머리와 수염을 깎고 노란 옷을 입고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했다. 그는 자가 함께한 심으로 한 방향을 두루 미치면서 머물렀다. 해서 동일하게 사무량심을 닦아가지고 해서 그들은 4가지 성스러운 몸은 사범주를 닦은 뒤에 몸이 무너져 죽은 뒤 범천의 세상에 태어났다. 법다운 법왕이고 법에 확고한 대왕이고 바라본 장자들의 번화가와 지방에서 법을 실천하고 보름의 8번째, 14번째, 15번째 날에 포사를 행한 그들 가운데 니미 왕이 마지막이었다. 이제 마지막 니미 왕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대화의 주제가 바뀌어. 예전에 아난다요 33천의 신들이 수담마 홀에 함께 모여 앉아 있을 때 서로 간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 존자들이요 위대하 사람들에게 이득입니다. 여기서 왜 위대하가 나오죠? 미틸라가 위대하의 수도니까 그렇게 연결되는 거죠. 위대하 사람들에게 이득입니다. 존자들이요 위대하 사람들에게 큰 이득입니다. 그들을 위해 니비 왕은 법다운 법왕이고 법에 확고한 대왕이고 바라문 장자들의 번화가와 지방에서 법을 실천하고 보름의 8번째, 14번째, 15번째 날에 포사를 행합니다. 라고. 그러자 아난다요 신들의 왕 삭가가 33천의 신들에게 존자들이여 그대들은 니비 왕을 보고자 합니까? 라고 말했다. 존자여 우리는 니비 왕을 보고자 합니다. 아난다요 그때는 보름의 포사리를 이었고 그러니까 15번째 날의 포사리를 니미 왕은 머리를 감고 궁전의 위층에 올라가 포사를 지키면서 앉아 있었다. 아난다요 신들의 왕 삭가는 예를 들면 힘센 사람이 접은 팔을 펴거나 편 팔을 접을 것이다. 이처럼 33전에서 사라져 니미 왕의 앞에 나타났다. 신들의 왕 삭가는 니미 왕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왕이여 이득입니다. 대왕이여 큰 이득입니다. 대왕이여 33천의 신들이 수담마 홀에서 함께 모여 앉아 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존자들이여 위대하 사람들에게 이득입니다. 존자들이여 위대하 사람들에게 큰 이득입니다. 그들을 위해 니비 왕은 법다운 법왕이고 법에 확고한 대왕이고 바라문 장자들의 번화가와 지방에서 법을 실천하고 보름의 18번째, 14번째, 15번째 날에 포사를 행합니다. 라고. 대왕이여 33전의 신들은 그대를 보고자 합니다. 대왕이여 그런 그대에게 내가 1000마리의 혈통 좋은 말들이 끄는 마차를 보낼 것입니다. 대왕이여 그대는 망설이지 말고 하늘 마차에 오르십시오. 재밌죠? 스님 감기 때문에 조금 있는 힘드신 것 같은데 지금 예. 코가 한쪽 코가 막혔어. 조금 불편하죠. 그 박해 부분이 대신 좀 있는 아니야 그래도 또 뭐 마저 읽어야지 뭐. 요새 그
어제도 좀 그랬고 오늘 아침에도 좀 그랬고 아마 뭐 오늘 내일 좀 약을 먹고 하면 뭐 또 풀릴 거로 보는데 내가 지금 읽으면서 오른쪽 코가 막혔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좀 불편을 안 한다요. 니미 왕은 침묵으로 동의했다. 그러자 신드레 왕 삭가는 니미 왕의 동의를 알고서 예를 들면 힘센 사람이 접은 팔을 펴거나 편 팔을 접을 것이다. 이처럼 니미 왕의 앞에서 사라져 33천의 신들에게 나타났다. 안 한다요. 신드레 왕 삭가는 마부 마탈리에게 말했다. 오라 착한 마탈리여, 그대는 1000마리의 혈통 좋은 말들이 끄는 마차를 준비해서 니미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 대왕이여, 이것은 그대를 위해 신드레 왕 삭가가 보낸 1000마리의 혈통 좋은 말들이 끄는 마차입니다. 대왕이여, 망설이지 말고 하늘 마차에 오르십시오. 라고.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분이시여. 라고 안 한다요. 마부 마탈리는 신드레 왕 삭가에게 대답한 뒤 1000마리의 혈통 좋은 말들이 끄는 마차를 준비해서 니미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다. 대왕이여, 이것은 그대를 위해 신드레 왕 삭가가 보낸 1000마리의 혈통 좋은 말들이 끄는 마차입니다. 대왕이여, 망설이지 말고 하늘 마차에 오르십시오. 그런데 대왕이여, 악업에 의해 악업의 보를 경험하는 길과 선업에 의해 선업의 보를 경험하는 길 중 어떤 길로 안내할까요? 라고. 마탈리여, 양쪽 길 모두로 안내해 주시오. 안 한다요. 마부 마탈리는 니미 왕을 수단마 홀로 안내했다. 안 한다요. 신드레 왕 삭가는 멀리서 오고 있는 니미 왕을 보았다. 보고서 니미 왕에게 이렇게 말했다. 오십시오 대왕이여, 환영합니다. 그대를 보고 싶어하는 33천의 신들이 이렇게 오타가 많죠? 33천의 신들이 수단마 홀에 함께 모여 앉아 서로 간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존자들이여, 위대하 사람들에게 이득입니다. 존자들이여, 위대하 사람들에게 큰 이득입니다. 그들을 위해 니미 왕은 법다운 법왕이고 법에 확고한 대왕이고 바라문 장자들의 번화가와 지방에서 법을 실천하고 보름의 8번째, 14번째, 15번째 날에 포사를 행합니다. 라고. 대왕이여, 33천의 신들이 그대를 보고 싶어 합니다. 대왕이여, 하늘에서 신들의 위력을 즐기십시오. 라고. 이 표현이죠. 하늘에서 신들의 위력을 즐기십시오. 라고 신들이 권하는데, 이제, 니미 왕은 되었습니다. 존자시여. 거기서 저를 미틸라로 돌려보내 주십시오. 그런 저는 바라본 장자들의 번화가와 지방에서 법을 실천하고 보름의 8번째, 14번째, 15번째 날에 포사를 행하겠습니다. 33전 그 하늘에서 신들의 삶을 즐길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닙니다. 나는 돌아가서 포사를 행하는 이런 삶, 또 나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거절하고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안 한다요. 신드레 왕 삭가는 마부 마탈리에게 말했다. 오라 착한 마탈리여, 그대는 1000마리의 혈통 좋은 말들이 끄는 마차를 준비해서 거기에서 니미 왕을 미틸라로 돌려보내 주어라. 라고.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분이시여. 라고 안 한다요. 마부 마탈리는 신드레 왕 삭가에게 대답한 뒤 1000마리의 혈통 좋은 말들이 끄는 마차를 준비해서 거기에서 니미 왕을 미틸라로 돌려보내 주었다. 거기서 안 한다요. 니미 왕은 바라본 장자들의 번화가와 지방에서 법을 실천하고 보름의 8번째, 14번째, 15번째 날에 포사를 행했다. 이렇게 이제 33전에 초청받아 갔다 온 이야기가 중간에 삽입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다시 원 형태로 돌아와서 그리고 안 한다요. 수년,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났을 때 니미 왕은 이발사에게 착한 이발사여, 나에게 흰 머리가 생기는 것을 보면 나에게 알려야 한다. 라고 말했다. 알겠습니다. 왕이시여. 라고 안 한다요. 이발사는 니미 왕에게 대답했다. 참으로 안 한다요. 수년,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났을 때 이발사는 니미 왕의 머리에 흰 머리가 생긴 것을 보았다. 보고서 니미 왕에게
신의 전령들이 나타났습니다. 머리에 흰 머리가 보입니다. 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착한 이발사여, 그 머리카락들을 집게로 잘 뽑아서 나의 합장한 손에 올려놓아라. 알겠습니다, 왕이시여. 라고 이발사는 님이 왕에게 대답한 뒤 그 머리카락들을 집게로 잘 뽑아서 님이 왕의 합장한 손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아난다여, 님이 왕은 이발사에게 더 좋은 마을을 준 뒤에 마다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나에게 신의 전령들이 나타났다. 머리에 흰 머리가 보인다 해서 똑같이 그런 그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나의 이 좋은 전통을 유지하고 쌓아서 이어가도록 해라. 내가 나의 마지막 사람이 되지 말거라. 라고 말한다. 그리고 아난다여, 님이 왕은 이발사에게 더 좋은 땅을 준 뒤에 내지 사가 함께한 심으로 두루 미치면서 머물렀다. 그리고 몸이 무너져 죽은 뒤 범첨이 세상에 태어났다. 동일하게 반복되고요. 님이 왕에게 깔나라 자나카라는 아들이 있었다. 그는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하지 않았다. 그가 그 좋은 전통을 끊었다. 그가 그들 가운데 마지막 사람이 되었다. 한 쌍의 사람, 님이 왕하고 그의 아들 깔나라 자나카, 이 한 쌍의 사람 가운데 깔나라 자나카가 출가하지 않았어. 전통을 끊었어. 그래서 그들 가운데 마지막 사람이 되었어. 아마도 그런 거겠지요. 그 왕의 권력에 취해가지고, 와, 내가 아직까지 흰머리 하나 났다고 해가지고 이 권력을 포기하고 가기는 아까워. 이런 마음이 들었겠죠. 그게 이제 보면 인간들의 삶이 퇴보하는, 타락하는 그런 측면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아난다여, 그대에게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른다. 그때 그 좋은 전통을 제정한 마가대와 왕은 다른 사람이었다라고. 그러나 아난다여, 그것은 그렇게 보지 않아야 한다. 내가 그때 마가대와 왕이었다. 어쨌든 하여간 이거 다른 사람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렇게 보지 마라. 내가 그때 그였다. 라고 하는 것이 사부니카야 안에 나타나는 그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의 큰 틀이죠. 내가 그 좋은 전통을 제정했다. 나에 의해서 제정된 그 좋은 전통을 나중에 사람들이 이어서 지켜나갔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이제 이 경에 가장 중요한 중심 주제가 나타나죠. 그러나 아난다여, 그게 그렇게 좋기만 한 건 아니요. 그러나 그 좋은 전통은 염호로 이탐으로 소멸로 가라앉음으로 실다운 지혜로 깨달음으로 열반으로 이끌지 못했다. 범천의 세상에 태어남까지만 이끌었을 뿐이다. 그러나 아난다여, 지금 나에 의해서 제정된 이 좋은 전통은 온전히 염호로 이탐으로 소멸로 가라앉음으로 실다운 지혜로 깨달음으로 열반으로 이끈다. 아난다여, 지금 나에 의해서 제정된 온전히 염호로 이탐으로 소멸로 가라앉음으로 실다운 지혜로 깨달음으로 열반으로 이끄는 좋은 전통은 무엇인가? 오직 이것 8요소로 구성된 길이니, 즉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이다. 8정도다. 이것이 아난다여, 지금 나에 의해서 제정된 온전히 염호로 이탐으로 소멸로 가라앉음으로 실다운 지혜로 깨달음으로 열반으로 이끄는 좋은 전통이다. 그것에 대해 아난다여, 나는 그대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나에 의해서 제정된 이 좋은 전통을 그대들이 이어서 지켜나가야 한다. 그대들이 나에게 마지막 사람이 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아난다여, 한 쌍의 사람이 존재할 때, 그러한 좋은 의무가 끊어질 때 그가 그들 가운데 마지막 사람이다. 그것에 대해 아난다여, 나는 그대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나에 의해서 제정된 그 좋은 전통을 그대들이 이어서 지켜나가야 한다. 그대들이 나에게 마지막 사람이 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참 보면 그래요. 우리가
이 참 부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 몰라도 그래도 지금 우리가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을 배워 알고 실천하는 이 공부의 과정을 우리가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사실 부처님의 이런 당부에 대해서 진지하게 들여다보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가르침의 길을 가는데 우리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이 공부의 전통이 우리의 후배들에게 또다시 전승되어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로부터 우리를 거쳐서 더 오랜 세월 많은 우리의 후배들, 후손들에게 전승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일을 해야 한다 라는 부분도 생각해야겠죠.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아난다 존자는 즐거워하면서 세존의 말씀을 기뻐했다. 우리는 오늘 15분을 일찍 마쳤다. 그래 제가 그래 우리 배부부님 말씀처럼 설명 다 했으니까 법부님들이 좀 읽어주셔요 라고 부탁을 할 수도 있었는데 그래도 또 나의 역할은 좀 한쪽 코가 막혀가지고 여러분 듣기에 좀 불편하실지 몰라도 그래도 또 내가 해야 할 일은 내가 해야지 싶어서, 왜냐하면 이게 중간중간 제가 조금씩 말을 넣어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도 일단 그렇게 일단 오늘 부처님의 전생 일화 마가대화경 잘 공부했고요. 이제 여러분 그 질문하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이게 네. 지금 신들의 왕 사카가 왕을 위해서 니미 왕입니까? 니미 왕을 위해서 1000마리 혈통 좋은 말들을 마부에게 이야기해서 모시러 갔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축생인 말들이 천사에도 태어난 겁니까 이게? 하늘만. 우리가 이제 경을 보면서 아주 세세하게 자세하게 분석해 들어가야 하는 주제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표현들은 그냥 그러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구나 하는 정도로 이해하고 가면 좋지 않을까 싶고, 그런데 이제 지금 그 말씀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 볼 주제이긴 해요. 그럴 수 있겠지 말이라고 하는 거가 그 전통적인 의미가 뭔가요? 인간들이 자동차를 발명하기 전까지 말이라는 것의 의미는 인간들을 빠르게 이동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존재가 말이잖아. 그리고 인간이라는 이 존재 상태가 지수 태란스파 사생 중에 인간은 태생이고 말도 태생이네. 일단 인간과 축생이라고 하는 요 두 가지 부류는 태란스의 생이죠. 그리고 33천을 포함해서 하늘 세상과 아귀와 지옥 세상은 화생이잖아. 그럴 때에 33천의 왕들은 일단 화생으로 태어났으니까 우리하고 존재 상태가 다르겠죠. 물질로 된 몸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지수화풍 4대라는 물질 요소의 결합 상태가 인간의 몸하고 다르겠죠. 그랬을 때 일단 하늘 사람들도 하늘 사람들대로 자동차를 발명해다든지 아니면 그들대로의 어떤 이동수단이 있겠죠. 그러면 그들대로의 이동수단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해서 말이래 했는데 글쎄 그 하늘의 말들이 우리 이제 인간들의 개념에 맞는 말처럼 지수화풍 4대가 결합한 그들의 몸이 인간의 눈에 보이는 몸일지 아니면 전혀 다른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몸을 가진 존재들 가운데에 신들이 빠르게 이동하는 수단으로 쓰이는 어떤 거? 잘 모르겠다. 그냥 그 정도 이해하죠. 아마도 이게 인간과
만나지는 이 축생의 말하고는 좀 경우가 다르겠죠. 뭐 그런 부분은 우리 적당히 넘어갈지요. 또 그 보통 그 천신이 인간을 이렇게 만나러 오는 경우는 있는데 인간이 천상에 현실적으로 간다는 경전은 잘 없는 건데 이는 님이 왕이 천신의 초대를 받아서 이렇게 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처님이나 뭐 이렇게 어떤 단계의 아람들은 천상에 가거나 뭐 이렇게 하는데 여기 님이 왕은 인간이고 아직까지 이렇게 어떤 그 단계는 아닌데 천상까지는 갈 수 있네요. 예, 뭐 초청받아가지고 데리러 와서 데리고 갔으니까 약간 갔다 이래 되는 거고, 경에 보면 이제 몇 가지 경우들, 뭐 예를 들어서 부처님 같으면 원래 이게 그 화생의 영역으로 가려면 그들의 몸을 만들어서 가는 그런 부분. 그래서 보면 이제 특히 색계 무색계 이쪽 하늘은 그들의 몸. 색계 하늘 사람들은 의성신이라는 몸을 가지잖아요. 그리고 무색계는 상성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된다고. 뭐 이제 그럴 때에 그들의 몸을 만들어서 간다.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제4선에서 의성신을 만드는 이제 요런 해석이고요. 그런가 하면 경에는 부처님 같은 경우는 아주 특별하게 인간의 몸을 가지고 그대로 범천의 세상으로 나오든가 해서 색계 무색계 하늘로 가시죠. 아람도 가고. 아니 그런 경우는 부처님의 경우만 나오는 거로 알아요. 뭐. 화목관라나 존자가 간 거는 이성신으로 간 건가요? 마하모칼라나 존자가 색계 하늘에 갔다는 이야기가 있나요? 이게 천의 세상을 흔드는 건가요? 네, 초대받아서 가는 경우들이 조금 있거든요. 그거 제가 잘 모르겠다. 근데 이분은 우리 한번 그건 이제 검토해 봅시다. 아람이 아니고 그냥 요 인간의 단계에서 초대대가 가는 요 같은 경우는 제가 방금 때가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 일단은 제가 약간 그 인간이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가지고 하늘에 가는 이런 경우는 대표적으로 하여간 의성신을 만들어서 색계 하늘 사람들과 교제하고 상성의 몸으로 무색계 사람들과 교제하고 이런 거는 이제 뭐 기본적으로 제4선을 성취해야 색계의 몸 의성신을 만들어서 교제한다. 그리고 상성의 몸이라는 표현은 안 나오는데 하여간 상성의 상태는 뭐 잘은 모르겠지만 뭐 비상비비상조를 가야 그들과 같은 이런 것을 할 수 있지 않나. 근데 이제 우리가 양면해탈자를 말할 때 그 양면해탈자가 한 면은 해해탈자와 같이 그 9단계의 삼매를 닦아가지고 번뇌를 부수는 해해탈자의 길이고 한 면이 색계 무색계의 신들과 교제하는 거. 그래서 색계 무색계의 신들의 몸을 실현하는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몸으로 실현한다. 이래서 양면해탈자 이래 되니까 수행의 과정, 깊은 삼매의 과정에서 이제 그들의 몸을 만들어서 그들과 만나는 이제 이런 부분이 주로 나오고 이렇게 그래요. 지금 이제 법원님 말씀처럼 니미 왕이 신들의 왕 사카의 초청을 받아서 가는 뭐 이런 경우는 그렇게 자주 잘 보이지 않죠. 마차를 보내줬으니까 그 가고 본인이 의지로 간 건 아니니까. 그런 경이요. 일단은 저 포사를 잘 지키고 사무량심만 잘 닦으면은 하늘에서 초대를 할 수가 있네. 그러겠죠. 기본적으로 포살의 힘이 욕계 하늘이니까 사실은 33천을 뛰어넘어서 타화자재천까지도 포살의 힘으로 가는 거고, 뭐 거기에 이제 사무량심을 닦으면 범천의 세상 해가지고 색계 하늘로 올라가니까 사실은 33천이 인간들의 시각에서 볼 때는 뭐 제석전왕 이렇게 높은 신으로 보이지만 신들의 세상에서 보면 밑에서 두 번째 하늘의 왕이지 뭐.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높은
존재는 아니죠. 아무튼 요 부분은 우리가 조금 숙제로 남겨둡시다. 제가 그 크게 관심 갖지 않았던 부분이라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또 하실 말씀. 뭐 일찍 맞춰도 돼요. 나 사실 코가 맹맹해가지고 뭐 일찍 맞히는 것도 좋아. 그러면 뭐 저기 다른 질문 없이 마칠까요? 참고로 우리가 이제 2월 1일 날 이사를 했잖아요. 그리고 뭐 이사 이후에 이제 몇 가지 일들. 그래서 우선은 먼저 필요한 게 뭐 싱크대를 바꾸고 도배하고 수도가 엄청 약해. 그래서 뭐 수도 뭐 이런 부분들 이제 작업을 해야 하고 장판도 바꾸려고 했는데 아마도 이제 올 가을쯤에나 우리가 그 바닥에 뭐 전기로 난방하는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해야 돼서 뭐 지금 바꿨다가 가을에 또 바꿀 수 없으니까 그래서 장판은 빼고 싱크대하고 도배 작업을 이제 뭐 어제부터 시작해서 하고 있는데 내일까지 그 작업이 될 거예요. 그래서 내일 안구따라니까야 관통법회는 하루 좀 수업을 쉬고 이 이사 마무리를 좀 마무리하는 걸로 이제 그렇게 의논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일은 수업을 좀 쉰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마칠까요? 삼마삼부토 바가와 스와가토 바가와타 담모 숲바티반노 사와카 상고띠 세존은 전능가이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세워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로 가스밍 삼마삼부타 사사난띠 전능가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양 야지뚱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래도록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페다낭 니아티 살로 히타낭 우파카빠뚜 이당다낭 페다 니아티 살로 히타 파리분잔뚜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